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 자손들을 다시 계수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한 달 이상 된 모든 자들을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었죠. 이들은 왜 계수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지파를 삼으신 겁니다.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 그들은 내 거다.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걸로 만드신 다음에 뭘 하신 거냐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여기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아론이 있잖아요. 이 세 명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좀 돕는 동역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22,000명의 그런 동역자를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상 뭐 한 달 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나이가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뭐 앉아있기도 어려운 애들도 있을 거고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을 건데 그들은 오히려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22,000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에게 줬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4장이 그래서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왜 30세 이상이냐? 왜냐면 싸우는 자들은 20세 이상부터 셌잖아요. 근데 30세 이상인 이유는 뭐냐? 왜 10살이 더 많냐?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젊은 뿐만 아니라 인격이라든지 그런 성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여겨져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옛날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밝혀낸 건데요. 좀 중요 관직에 나가려고 하면은 30살 이상은 돼야 된대요. 30세 이상이 돼야지만 중요 관직을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좀 재밌는 건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30세 때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50세까지로 막는 이유는 뭐냐? 50세 이상은 왜 안 되냐? 아마도 힘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뭐 언약궤 만들어라, 그리고 떡상 만들어라, 등대 만들어라, 그것들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한번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걸 만든 것들을 이제 다 막대기를 꿰고 그것을 들고 다니게 하는 거죠. 메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행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멈춰 있을 때도 있지만 행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진할 때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막대기를 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덮게 돼요. 뭐 그것을 해달의 가죽의 덮개로 덮어라. 그리고 막대기를 꿰고 메고 다니게 하는 거죠. 등대도 그렇고 뭐 진설상, 떡상도 그렇고 여기 그리고 또 증거궤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성물들 그 모든 기구들, 모든 기명을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다 매게 하는 겁니다. 고아 자손이 매라. 근데 성물을 만지지 못해요.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거 비슷한 말 기억나시죠? 여자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하와가 아닙니다. 죄를 진 다음에 이름이 하와로 바뀌고 죄를 짓기 전에는 아직 이름이 여자였어요.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너가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를 여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이 원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름이 하와로 바뀌어요. 여자가 뱀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뱀이 너네 이거 다 못 먹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는 먹지도 선악과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해요. 거기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 죽을까 하노라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미래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안 먹어서 안 죽었지만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여자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만지지도 말라 그거였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성물을 만지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에 미래적인 표현이 있냐 없냐 그것도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은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덮는 거예요. 덮고 이렇게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위에다 덮고 막대기로 꿰고 그리고 막대기를 메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고아자손이요. 실제로 만진 다음에 죽는 일이 있었죠. 우사 사건 기억나시죠? 언약궤가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손을 대서 만졌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오베네돔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거의 왕이 질투할 만큼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걸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오베네돔이 그때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베네돔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게 돼요. 많은 자들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지도자급의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거 나중에 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뺏겼을 때 블레셋에 뺏겼을 때 다시 이제 보내잖아요. 블레셋에서 너무 재앙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베세메스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5만 70명이 죽게 돼요. 어디는 5만 70명, 어디는 70명, 5만이 가로가 쳐 있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마도 베세메스에 그렇게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70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또 5만 70명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모였을 거다. 그래서 5만 70명으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본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들여다 본 다음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원본은 오류가 없는데 근데 원본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다 사본들만 있어요. 뭐 마소라 사본, 사해 사본 어쨌든 사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베끼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복사본이잖아요. 카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끼다가 옛날에는 복사하기도 없고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본대로 8,600명이냐 8,300명이냐 그것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필사를 하다가 잘못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필사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오한데 근데 복사를 하다가 인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게르손 자손들도 일단은 다 계수를 하게 해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들도 메고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좀 다른 걸 매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뭐 성막과 장막과 그리고 덮개, 뭐 앙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덮개들을 메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들도 여기 널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장막을 널판들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여기 띠라든지 기둥들, 받침들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다 이들을 다시 한번 그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고앗 자손은 2,750명이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총 합계가 8,580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5장을 보면서 죄값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